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대로 마태복음 22장에 이 사건을 제가 본문으로 택했는데요. 여기서도 여전히 이 중심적으로 언급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가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본 그 맥락 속에서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창세기 23장까지에서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라는 굴을 구입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당사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당사자로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당사자로서의 그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23장에서 기록된 무덤을 사는 것과 아들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준비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든 이 일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자신의 자손들에게 내가 받은 이 약속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발견할 수 있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23장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죠. 그러고 나서 24장에서 바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는 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또 하나의 공통점은 아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또 여기서 하나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전 세대의 죽음과 그 다음 세대의 생명이 교차가 되죠.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세대에서 이 모든 언약이 끝나지 않고 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으로 이어지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 여기서 먼저 아내라는 주제가 중심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코 사람은 혼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결코 나 혼자서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보존하거나 지켜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그렇죠? 아무리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영생의 약속, 생명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반드시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공동 상속자, 언약을 공동으로 공유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이 그 가운데 증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베드로전서 3장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들면서 이 남편과 아내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를 가리십니다. 7절만 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이든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아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 그렇죠? 남편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라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귀하게 존중하라.
위로가 되시죠? 네. 앞부분은 제가 안 읽는 이유는 제가 오늘 원성을 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각자 읽어보세요. 1절에서 6절은. 자, 올해 제가 5월쯤에 창세기 2장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두신 생명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이 생명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창조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두신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어서 32절에 이것을 무엇이랑 연결을 하냐면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이 창조의 원리, 이를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무엇과 연결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 본문에 대해서는 제가 5월 달에 설교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성경에서는 남자가 사람의 대표로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남자라는 것으로 사람이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는 돕는 배필이다. 또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봤을 때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라는 것으로 소개가 되죠. 자, 이 말씀이 성경에서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절대로 이것을 남자와 여자의 우열을 나누는, 우열을 가리는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오히려 남편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아내를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으로 이해하고 배려해라. 그렇죠? 제가 오늘 좀 권사님들께 점수를 따려고 아부를 좀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아내를 막대하지 마라 좀. 너보다 연약한 그릇으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된다. 자, 다시 말해서 가장 우리 가운데서 배려받아야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아내. 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 가장 배려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내예요. 아내. 그렇죠. 자,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 세계에 두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 없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난 사람 없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지어 은사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남자로 두시고 여자로 두셔서 그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이 부여받은 은사를 통해서 증거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그 역할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이 세상에 두심으로써. 자, 이 원리를 가장 최고로 실천한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무엇으로
이해하셨어요? 연약한 그릇으로. 우리를 연약한 그릇으로 이해하시고 심지어 그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신부로 우리를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내 몸과 같이 한마디로 사랑하신 그 우리의 남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는 것이 어떤 원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우리가 어떤 자들로 택함 받았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들로 택함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들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어떤 자격으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이냐면 아내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들로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몸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자,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는 우리 믿는 자들이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신부이지만 세상에 대하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한마디로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성경에서 남편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 모든 말씀들은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상 성경에서 남편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 모든 말씀들은 사실상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는요,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아내에 대한 권면은요, 교회가 주께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겠죠.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는 남편이고 주께 대하여는 아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요.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자, 자매님들도 신자로서는 이웃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되는 거예요. 자매님들도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자매님들도 이웃들에 대해서는 남편이 돼야 된다고요. 남편이 무슨 역할입니까?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림같이 사랑하는 거. 이것이 남편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그렇죠? 여자라고 해서 나는 안 그래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모두가 이웃에 대하여는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남편이 더 어려운가요? 아내가 더 어려운가요?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억울하다. 이건 뭐 사실 따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이 역할로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역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라고요. 이걸 지금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한마디로.
자, 물론 실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이 우리의 첫 번째 임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문자적으로 한마디로 성경에서 기록된 문자대로 가정에서의 남편과 가정에서 아내로서의 역할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 그렇죠?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부르심 받은 그 자리,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부르심 받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된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 사명으로 여겨서 그 직분을, 그 자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순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에요. 나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 왜 남자로 태어나고, 나 왜 이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이런 식의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보상으로 내가 뭔가 더 나아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죠.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그래서 성경에는 종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종으로 순종해라, 이런 가르침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23장 24장에서는 언약 당사자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와 함께하는 공동의 상속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고 또 그것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신다고요. 아브라함이 최초의 언약을 받은 당사자가 이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이 영생의 약속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원리를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신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전도. 이것을 신약에서는 전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내와 함께 자손을 통해서 그 생명의 축복을 약속하신 이 내용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음을 전도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은 더 이상 부부나 자녀 관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원리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가장 전도해야 할 대상, 우리가 받은 이 언약을 이어가야 할 대상은 1번이 누구겠습니까? 가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말한다면 언약의 상속자들로서 생명의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설득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 사도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공통된 요건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얻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이, 이 신앙이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내가 체면 때문에 자녀에게 강요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목사인데 말이야, 너 그래도 되겠어? 너 자녀가 돼갖고? 그러면 더 꼬입니다. 그런 설득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절대로. 그런 거 가지고 너 밖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잘해.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을 풀려고 하면 상황은 더 꼬이는 겁니다.
목사가 되기 이전에, 장로가 되기 이전에 아버지로서의 가정에서의 역할에 순종하는 거, 내가 이것이 우리가 먼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져야 할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신약에서 신약에서 사도들이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부모된 자들로서 어떤 성경 구절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눈여겨봐야 되겠죠. 내가 부모된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잘 받아들여지진 않으시겠지만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내가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신앙인의 이 신자로서의 책임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로 부모님들은 어떠냐면 자녀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자세히 더 봐요. 너 성경에서 못 봤어 너? 부모한테 순종하는 거 봤어 못 봤어?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설득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득이 안 돼요. 남편도 아내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야 할 책임만 자세히 쳐다봐요. 성경을 볼 때 아내 남편한테 순종하는 거 봤어 못 봤어? 당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좀 찔리시죠? 그래서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의 책임만 성경에서 찾아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주신 그 자리와 그 직분에 순종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2장 본문에서도 남편과 아내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자들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틈새로 성경의 배경 지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복음서에는 유대교의 두 분파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두개인이고 하나는 어디겠어요? 바리새인. 자,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거 좀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가 구분표 하나 보내드렸었는데 뭐 이거 참고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두개인은 성전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분파가 사두개인이었고요. 바리새인은 회당, 시나고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말하자면 말씀을 해석하고 설파하는 것이 중심이 된 분파가 바리새인이었고요. 사두개인은 제사장의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전의 제사 의식과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분파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 보수 우파라면 바리새인은 진보 좌파 정도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이 사두개인은 역사적인 정통성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 제사장의 가문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성전 중심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는 계층이 이 사두개인이었다면 바리새인은 말씀 그 자체, 우리는 말씀만 믿는 자들이야. 그래서 경건주의입니다. 바리새인은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엄격한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지에 골몰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많이 잡는 게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인 말씀을 지켜서 실천해 나가는 것을 중시했던 분파가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두개인들은 현세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득권들이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식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뭐까지 부정했다고요? 부활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부활 같은 것도 없다. 자,
이 사두개인이 바로 현세 중심적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7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맏형의 아내가 있는데 맏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동생과 결혼했어요. 근데 동생도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7 형제가 있는데 7 형제가 다 죽고 아내도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이제 이 패역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이제 이야기의 배경에는 율법에 있는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형사 취수제. 그래서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자녀를 얻도록 함으로써 형의 가문과 형의 유산을 형수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제도는 그 집안에 시집온 그 여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죽은 여자가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형제가 그 형의 자녀를 형수를 통해서 얻도록 함으로써 그 형의 가문과 유산을 그 형수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근데 이 제도를 근거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부활한 이후에 그러면 7 형제와 결혼한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냐? 이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아주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제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활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제시를 하시는데 그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시는 구절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그러면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듣고는 그 들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놀라 자빠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놀랐을까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공격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답변으로 그들의 입이 닫혔다는 거예요. 놀라 자빠졌다는 것입니다. 왜 놀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놀랐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수 있어야 사두개인 정도는 성경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도 성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듣고도. 네. 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께서는 천국 하면 뭐가 좀 연상이 되시나요? 천국에는 어떤 분은 골프장 있냐, 천국에. 네, 천국 가면 뭐 맛있는 거 실컷 먹냐, 뭐 수영장 있냐, 뭐 이런 거, 그렇죠? 아주 큰 호화로운 저택, 호텔 생활하냐, 막.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천국이 뭔가를 이렇게 상상을 한다고요. 자, 말하자면 지금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이 천국이라는 것이 이런 수준에서 상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천국에 대해서 상상을 할 때 지금 내가 눈에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 중에 하나, 그 중에서 내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거 하나, 이런 걸 가지고 그게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한마디로 천국에는 내가 바라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천국을 생각한다고요. 말하자면 나 지금 월세 사는데 천국 가면 자가나 전세 정도는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을 그런 식으로 내 상상 속에서 제안하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월세 사니까 너 자가로 바꿔줄게. 자, 지금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현세를 가지고 천국을 상상하고 있죠. 그렇죠? 현세 뭐예요 지금? 결혼. 이렇게 남편이 죽어서 7명하고 다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그러면 천국에 가면 이 여자가 누구 남편인가? 아주 쓰잘데기 없는 고민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천국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내가 현실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일을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줄 것 같은 그러한 기대로 천국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일까지도 천국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형사취수제도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형사취수제도의 전제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남편이 죽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에서 끊어지면 그 여자의 살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있는 여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형사취수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제도는 결국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있는 것이 형사취수제도입니다. 근데 천국을 상상하면서 아직도 이러한 우리의 죄 때문에 있는 제도들의 영향이 그대로 천국에 이어져 갖고 천국에서도 그 문제가 그대로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것, 어떤 희망사항이 이루어지는 것, 그 정도로 천국을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 가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 시켜주세요. 왕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천국 가면 이 싸가지 없는 것들 불에서 팔팔 끓는 것 좀 보게 해주세요. 아무리 먹어도 저 살 안 찌게 해주세요. 이 왼수 같은 것 좀 안 보게 해주세요. 천국 가면. 그런 식으로 천국을 생각하시다가는 어두운 곳에서 좀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욕구가 충족되는 것, 천국이라는 것이 내 욕구가 충족되는 것 정도에서 천국을 생각하는 것은 뭐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요? 현세 중심적으로 천국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현세 중심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예. 천국 가면 내가 이 잡것들 지옥에서 팔팔 끓는 걸 내가 지켜보고 말겠어. 그거는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그 마음이 천국에 있다면 그게 천국일까요? 과연? 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셨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약속을 자녀를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렇죠? 이 자체가 우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어디에 있기 때문에? 현세에 있기 때문에. 당장에 내 눈으로 영생을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생의 약속이 자녀를 통해서 증거된다는 것이 잘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부활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형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그 약속의 증거들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 자신들의 정체성이 그거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믿잖아요. 자기들이.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시점은 이미 그들이 죽은 지 400년이 넘은 때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지 400년이 넘은 때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으로 자신을 소개하신다고요. 그것은 무엇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냐면 아브라함 내가 어떻게 불렀어? 아브라함 어떻게 불렀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생명을 허락했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있잖아 지금. 잊어버렸어? 내가 바로 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증거가 누구라고요? 바로 너희들이라고요. 너희들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말하자면 지금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건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라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심으로써 이루어진 민족이 우리야. 유대인이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너희에게도 여전히 지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죠? 지금 너희들에게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수밖에 없겠죠.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걸 뒤집어 버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 이러한 측면에서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무덤을 준비하고 이어서 24장에서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믿었기 때문이냐면 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그 소망이 우리를 그 영생의 축복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유업을 함께할 아내로 택하셨습니다. 네. 우리를 아내로 택하셔서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녹아있는 깊은 말씀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며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생의 약속은 절대로 한 개인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나는 영생을 받았고 너는 영생을 못 받았어 라고 하는 어떤 배타성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영생의 약속이라는 것은 네. 내가 받은 생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 믿음 그 자체가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자의 삶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의 약속은 공동 상속자에게 함께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은 공동체적으로 확인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유아 세례는 이러한 믿음에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이 자녀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부모의 믿음이 바로 영생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것이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부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웃들을 향한 사랑과 소망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혼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얻은 그 영생의 소망을 내 이웃과 나누며 사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영생의 축복으로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각자의 역할에 순종하도록 부르심받은 자들입니다. 특히 이 사두개인들의 현세주의적 신앙은 어떤 사람들이 좀 더 주의해야 되냐면 사두개인들과 같이 기득권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현세의 역할이나 내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들. 누구예요? 남편분들. 아내를 억압한다고 종속적인 관계로 자꾸 여긴다거나 또 부모가 자녀를 막대하고 막 학대하고 종속적 관계로 여기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 대하는 것은 원인이 뭐라고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게 다한 것 같이 생각하는 내가 여기서 누리고 있는 내 기득권이나 내 어떤 것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현세적으로 그냥 자기 중심적 관계에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들로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증거로 여겨 귀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러한 귀한 믿음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순종의 삶을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